또 고백하실 수 있는 우리 찬양대 되시기를 원하고요. 이 찬양대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시간 안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맡겨드릴 수 있는 삶,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삶, 그것들이 우리 삶에도 기쁨이 되어질 수 있는, 그것들을 바라보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걸음이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복된 주의 날 아침, 예레미야 애가의 주제 말씀들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계속되어지는 성경의 주제, 오늘 25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예레미야 애가서의 말씀을, 그 말씀의 주제의 내용들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언서이지만 좀 특별한 포지션에 있는 말씀이죠. 왜냐하면 이제 이 예레미야 애가는 많은 예언자들이 쓴 그 예언서와는 조금 결이 다릅니다. 왜냐?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이렇게 이제 선지자들이, 하나님께서 이제 그 선지자들이 살았던 시대에 필요한 말씀들을 예언하게 하신 말씀들이 우리 이제 구약의 선지서 혹은 뭐 예언서라고 그렇게 불리는 말씀들인데, 예레미야 애가는 좀 다르죠. 예레미야의 말씀이 있고 이제 붙어서 이제 예레미야 애가라는 말씀이 따로 구별되어져 있습니다. 흔히들 대선지서, 소선지서 나눈다고 말씀드렸는데 분량 따라 큰, 작은이라고 그렇게 나뉘는데 예레미야 애가는 총 5장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굉장히 짧은 분량의 말씀인데 예레미야가 쓴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붙여서 대선지서의 5권 가운데 한 권으로 들어간다고 지난 선지서의 이야기를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선지자들의 이야기의 주제는 선명하다고 말씀드렸죠. 선지자의 이름이 곧 그 말씀의 주제가 되는데 예레미야 애가는 주제가 좀 다르겠죠. 예레미야 애가는 그 선지자의 이름, 깨뜨리시는 하나님, 세우시는 하나님, 그것이 아니고 예레미야 애가라는 이 성경책의 뜻은요, 뭘까요, 여러분? 예레미야가 부른 노래겠죠. 어떤 노래요? 예? 사랑의 노래요? 슬픈 노래. 예, 맞습니다. 예레미야가 부른 슬픈 노래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살던 시절에 예레미야가 눈으로 본 조국 이스라엘의 상황들이 참 가슴 아픈 일들이 많았다고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죠. 눈앞에 보이는 것들, 또 예레미야가 겪었던 5왕들의 삶의 결말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이 공격당하고 이스라엘이 무너지는 그런 일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예레미야가 눈물을 흘렸기에 예레미야라는 선지자의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라고 그렇게 불렸다고도 합니다. 성안이 온통 시체로 뒹굴고 굶주림 때문에 서로의 자녀를 잡아먹고 성도 무너지고 성전도 무너지고 그 모든 것들을 보면서 가슴 아파하면서 썼던 노래가 바로 예레미야 애가라는 말씀입니다. 5장의 말씀은 그 처절한 예루살렘의 상황들을 보면서 가슴 아파한 그 예레미야의 구구절절한 노래들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상황들을 보면서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애가서를 통해서 이제 중심적으로 하는 얘기는 뭔가 하면 그냥 굉장히 참혹한 상황만 놓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 선지자의 시선은 무엇을 향해 있는가 하면 이렇게 우리가 멸망하게 된 데에는 뭐가 있다는 겁니까? 우리의 잘못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일어난 그 가슴 아픈 일들이 무엇의 결과라고요? 죄의 값을 치르는 거라고요. 그걸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글을 쓴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예레미야와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다음 세대들에게 죄의 결과가, 죄의 값이 이렇게 무서운 것이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지금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죄의 자리로부터 벗어나서 살아야 된다.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구구절절하게 그 이야기를 썼을까요? 예레미야 당시의 사람들이 그걸 깨닫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예언자들의 이야기를 말씀드릴 때마다 늘 이야기 드립니다만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기회를 주셨습니다.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그래서 이스라엘의 몰락이, 남이스라엘의 몰락이 정해진 일이니까 그렇게 간다? 아니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돌이켰다면 하나님께서 나라를 망하게 하는 일들을 철회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수많은 기회를 주셨는데 돌이키지를 못해요. 무엇 때문에 그러느냐? 예레미야 예가는 적어도 그렇게 이야기하죠. 죄의 값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기 때문이라고요. 그 시대만 그랬을까요? 아니죠.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걸음에도 마찬가지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가 그런 것들을 단편적으로 보여줘요. 뉴스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아주 많은 살인 사건, 굉장히 흉측한 사건들이 지금도 여전히 하루가 멀다 하고 뉴스에 나오고 오르내리곤 합니다. 그런데 참 가슴 아픈 것은요, 여러분 요즘에 이렇게 살인 사건이나 이런 것들을 뉴스로 접하시면 그 동기들을 한번 찬찬히 보신 적 있으세요? 참 이상하죠. 이게 이해가 되어지지 않죠. 충격적인 살해 동기들이 너무 많아요. 부모님이 재산을 주지 않아서, 재산을 나누어 주지 않아서, 내가 사랑한다고 했는데 사랑을 받아주지 않아서, 기분 나쁘다고 해서. 몇 해 전에는 그 게임하면서 살해인 사건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자녀가 부모가 게임을 하지 못하게 한다고 부모를 살해하기도 합니다. 놀랍죠,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싶은데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동일한 이 시대에 이 땅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더라고요. 죄의 결과를 생각하지 않죠. 내가 이 일을 하면 내가 어떤 대가를 치를 것이다. 죄의 값이 무엇이다. 라는 걸 생각하지 않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이후의 것들을, 그 값들을 생각한다면 그런 일들이 과연 일어날 수 있을까 싶어요. 반대로 생각해 보면 그걸 생각하지 않으니까 순간적인 그런 화나 폭발한 것들을 참지를 못한다. 그렇게 여겨지는 것 같아요. 예레미야 애가 성경은 바로 그 지점을 이야기합니다. 죄의 값을 생각하지 않고요. 죄를 저질렀을 때 그 순간에 내가 누리는 어떤 유익, 달콤함, 그런 것들. 거기에 골몰해 있던 사람들이 결국은 그 값을 미루다가 치르게 되는 그 죄의 값의 현실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의 말씀을 그렇게도 표현합니다. 죄의 값을 철저하게 치르는 실왕과 실왕 중궤와도 같은 말씀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잘못들은 계속 쌓아가면서 언젠가는 이 죄의 결과가 오겠지만 지금은 아니겠지 하고 살다가 값을 제대로 치르는 장면들이 묘사되어지고 증언되어지고 있죠. 그래서 죄의 값이 크다는 것 깨닫고 죄를 범하지 말라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왜 보통 사람들이 죄라는 것을 저지르게 될까요? 죄를 행할 때 왜 죄를 행하게 될까요? 제 사례를 한번 들여다보니까 그거더군요. 초등학교 때 아버님 서재에 굉장히 큰 저금통이 있었습니다. 아버님 서재에 이렇게 아버님 안 계실 때 한 번씩 왔다 갔다 하면서 책도 보고 그랬는데 어느 날 제 시선이 그 저금통에 꽂혀요. 저금통을 들었습니다. 바닥에 테이프가 붙여져 있어요. 조심스럽게 뗐습니다. 떼지더군요. 그러니까 뗀 사이로 저금통을 이렇게 벌리니까 동전이 쏟아집니다. 처음 그 아버님 저금통에서 뺀 금액은 500원이었습니다. 뭐 했을까요? 떡볶이 사 먹었죠. 두 번째, 1,000원, 1,500원, 2,000원. 점점 금액이 커져갑니다. 뭐 했었을까요? 떡볶이 사 먹고
친구들 사줬습니다. 몇 차례 그 일들이 반복되어졌는데 마음 한편에는 야, 그때 당시 저희 아버님 성품으로는요, 최소한 사망입니다. 걸리면. 그래서 테이프를 얼마나 열심히 티 안 나게 붙였는지 몰라요. 모르셨을까요? 전 아셨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5번째 범죄를 저지르려고 했는데 저금통이 박혀 있더라고요. 새 저금통은 밑에 구멍이 없었습니다. 그건 열면 걸리는 겁니다. 몇 차례 그 일들을 하는 동안 제 마음은 늘 콩닥콩닥이었습니다. 친구들과 먹고 와도 입 10번도 더 닦고, 교회 화장실에서 손 씻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듯이. 근데 아버지가 서재에서 나오실 때마다 심장은 내려앉습니다. 안 해야지. 또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사먹는 떡볶이가 너무 맛있었어요. 더 유혹적이었던 건, 더 치명적이었던 건, 그렇게 해서 친구들에게 떡볶이를 사주면 인기가 있어집니다. 친구들이 막 따라요. 달콤하던데요. 크기의 차이는 있을 수 있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죄를 행할 때는 반드시 뭐가 수반되어집니까? 그 달콤함이죠. 유익이, 이익이. 잠깐만 지금 눈을 감으면 나한테 뭔가 돌아오는 게 있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죄를 행합니다. 어떤 사람은 아주 적은 것에도 양심을 팔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적은 양심은 지키는데 큰 것에서는 무너지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알고 있어요. 크든 작든 죄는 반드시 값을 치르게 된다고요. 죄에 따라 심판을 받게 된다고요. 법의 심판을 받는다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알면서도 왜 죄를 저지르느냐? 첫 번째, 유익이 있다라고 여긴다고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뭡니까, 여러분? 걸리지 않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잘못을 저지를 때요, 여러분, 가장 먼저 뭘 생각하는 줄 아세요? 이게 걸릴까, 걸리지 않을까? 그걸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안 걸릴 것이라고 생각했다가 나중에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훨씬 더 부끄러워지고 수치스러워지죠. 보편적인 사람들이 죄를 저지르게 되는 과정, 또 죄를 대하는 태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은 어떨까요? 저와 여러분은 죄를 바라보고 대하는 그 태도가 신앙 안에 있지 않는 사람들과 어떤 차별점을 가져야 할까요? 혹은 가지고 있습니까? 구별되어지고 차별되어지는 지점, 어떤 지점이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모두를 속이기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죠. 근데 저와 여러분은요, 다 속일 수 있는데, 다 속여집니까? 안 되죠. 누가, 죄송합니다, 걸립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시죠. 편재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즉 모든 곳에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모든 곳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지켜보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선악간의 모든 것을 심판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은요, 세상 사람들은 걸리지 않으면 그만이지만 우리는요, 어떻게 해요? 죄라는 것을 저지르면 그 값을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믿음 안에 있는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보다 더 죄를 행하지 않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세상 사람들보다 나는 죄가 덜한 편이다. 그 덜한 이유가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 것을 내가 믿고 있기 때문에 나는
죄를 저지르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살아가고 있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니까요. 또 중요한 것은요,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그 죄의 값이라는 게 뭡니까? 세상 사람들은 내가 잘못하면 그 죄에 대한 값을 내가 치른다고 여겨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은요, 저와 여러분이 잘못 살면 그 죄의 값이라는 건 누가 치르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저와 여러분의 죄의 값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죄의 값을 자신이 치르지만 우리의 죄의 값은요,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사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죄의 값을 치를 수 있다는 것을 믿고 고백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어야죠. 죄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되죠. 그것들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신앙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것들을, 이 개념들을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해요? 내가 죄는 저지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면 모든 것은 다 사해진다. 그리고 반복하죠. 잘못하고 회개하고, 잘못하고 회개하고. 그래서 정말로 안타깝게도요, 그리스도인인데도 세상 사람들보다 죄에 대해 훨씬 더 둔감하게, 죄의식 없이, 죄송합니다, 아주 뻔뻔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도 종종 보이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그냥 아주 쉽게 살아가요. 그걸 가장 잘 꼬집은 영화가 여러분 기억하시죠? 영화 밀양의 그 여주인공의 아들을 유괴한 그 범죄자가 건넨 말 있잖아요. 자신이 죽인 아이의 엄마를 대면하고 그 엄마는 정말 굳은 결심으로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해서 그 사람을 용서하러 갔는데 이 사람은 나한테 용서할 필요가 없대요. 나는 당신의 용서가 필요 없대요. 왜? 하나님께서 내 회개를 다 들어주셨으니까.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 말씀하고 있는, 이야기하고 있는 회개가 그런 것입니까? 아니요. 기독교 신앙은 그냥 할 만큼, 저지를 만큼, 살고 싶을 만큼 막 살다가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 용서해 주시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까? 아니요. 기독교 신앙은요, 회개에 관한 말씀을 제가 쭉 찾아봤는데 이건 제가 그냥 있는 워딩 그대로 소개할게요. 이게 기독교 신앙의 회개의 정의라고 합니다. 죄로 인해서요, 얻은 달콤함을 다 토해내고 그것에 덧붙여서 돌이키는 게 기독교 신앙이 말하는 회개래요. 그래야 그곳에 뭐가 흐른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죄의 피가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단순히 그냥 회개 기도라고 말하는 것, 회개 기도 아니죠. 여러분, 교회 안에 그런 거 굉장히 많잖아요. 내가 누군가로 인해 마음의 상처를 경험했어요. 너무 힘들어요. 아주 얘기를 참다가 내가 당신 때문에 너무 어려웠다고, 힘들었다고, 마음이 아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돌아오는 대답이 뭡니까? 그랬어요? 난 그 의도로 말한 게 아닌데요. 미안. 교회 공동체 안에 굉장히 많이 통용되어지죠. 나만 몰랐다면 끝이에요. 내가 그 사람에게 어떠한 일을 했는지, 그 사람이 받은 상처가 무엇이고 아픔이 무엇인지 그걸 들여다보지 않습니다. 그냥 나는 몰랐대요. 내 의도가 그게 아니래요. 그래서 나는 죄가 없대요. 많은 교회 공동체 안에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로 인해서 예루살렘 성이 파괴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성전이 무너졌어요. 그게 다 뭐라고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죄 값이라고요. 말로만 하나님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그 죄의 값을 어떻게 해요? 치르게 된다고요. 철저히 지불해야 된다고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저지르는 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죄의 값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생각해보면 우리가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조명해보고 들여다보고 점검하는 일이 참 드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그리스도인들이요, 죄에 대해서 훨씬 더 둔감한 것을 봅니다. 왜곡되어진 앞서 말씀드린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내 의도가 그것이 아니었다는 이름으로, 내가 누구에게 무언가를 한 것에 대해서 그냥 아주 쉽게 스스로 셀프 용서를 할 때가 너무 많죠. 그러면서 꼭 하는 말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피를 이야기하죠. 여러분, 그것이 믿음이고 바른 사랑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니까요, 죄와 싸워야 한대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치열하게 싸워야 한대요. 그걸 다른 말로 믿음이라는 단어를 넣어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믿음으로 죄와 싸워야 하는 존재들이에요. 믿음으로 죄와 싸우지 않으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치른 그 죄의 값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왜요? 믿음이 없으면 뭐도 없다고요? 구원도 없고 죄사함도 없어요. 여러분,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의 말씀은 그래서 우리에게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죄에 대한 책임감을 가져야 하고요. 죄값이 얼마나 처절한지를 알아야 하고요. 죄를 씻어내는 일에 우리가 애를 써야 한다고요.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죄가 있는지 그걸 숨기고 감추고 덮으려고 애를 쓰는 게 아니라 회개하고 다시 그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예레미야 애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그리스도인이든 그리스도인이 아니든 죄를 놓고 어떻게 생각합니까? 앞서 말씀드렸죠. 지나갔으면 좋겠다. 들키지 않았으면 좋겠다. 나도 그걸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자꾸 시선 한편으로 놓아두죠. 그렇게 놓아두면 저절로 그 죄가 소멸되어집니까? 아니요. 더 자라나게 되죠. 여러분, 분명히 성경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심판의 때가 있고요. 모두에게 그 심판의 때를 넘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다고요. 여러분, 그 심판의 때 치를 죄값이 엄청나게 크게 된다면 얼마나 절망적이겠습니까? 이 땅에 내가 가지고 있는 고민스러운 죄의 문제들, 세상 사람들이 알던 모르던 간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죄의 문제들,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잘 포장하고 숨기고 잘 살았어요. 잘 넘어갔어요. 넘어갔다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것이 사라지거나 해결되어지지 않고 고스란히 어떻게 해요? 드러나게 된다라고요. 그래서 그런 표현도 있더군요. 죄는 무관심을 먹고 자라난다고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외면하기 급급하니까 돌아보려고 하지 않으니까 한편에 방치해두면 거기서 점점 어떻게 해요? 자라난단 말이죠. 여러분, 내 잘못을 드러내는 것, 내 죄를 바라보는 것, 그것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것, 그게 모두 다 어떻습니까? 굉장히 두려운 일이에요. 부끄러운 일이고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아주 몇십 년 전에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제가 몇 번 언급한 적이 있는데, 한국교회가 회개운동을 한 20여 년 전에 한 적이 있어요. 그때는 아마 계셨던 그 고 한경직 목사님께서, 한경직 목사님을 필두로 우리 교회,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한 곳에 모이셔서 회개운동과 회개 기도를 하시면서 본인들의 잘못들을 공식석상에서 얘기를 하셨습니다. 한경직 목사님은 그 신사참배에 관한 이야기부터 아주 작은 본인의 그 잘못들이요. 여러분, 그 기자회견을 보면서 그때 당시 신학생이었던 저는 두 가지 감정이 들더라고요. 하나는 참 대단하시다. 그런데 여러분, 그 대단하시다 다음에요, 그 이후로 목사님을 뵐 때마다 그 목사님이 말한 죄가 겹쳐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들이 그걸 몰랐을까요? 그걸 이야기하면 본인들이 지금까지 쌓아 올린 그 모든 것들이, 그 모든 존경이, 그 모든 인격적인 존중이 무너지는 걸 몰랐을까요? 아셨을 것 같아요. 근데 뭐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까? 그것들을 토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걸 아셨기 때문에 그러신 거잖아요. 그래도 쉬운 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새삼 생각해 보면, 그 목사님들이 목회를 잘하셔서 대단한 교회를 일구셔서 존경받으실 만한 분들이 아니라 그렇게 자기 고백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어서 저분들이 정말로 한국교회의 어른들이셨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죄가 드러나는 것 두렵죠. 무서운 일이에요. 아찔한 일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경직 목사님처럼 제 지나간 일의 잘못들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강단에서 제가 말씀드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제 고민을 좀 했거든요. 나도 얘기할까? 하루는 박수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조금 있다가 제가 어디론가 사라질 것 같은 거예요. 쉽지 않은 일이죠, 여러분. 너무 두려운 일이고 너무 무서운 일입니다. 근데 예레미야 애가는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그것이 드러나는 것보다 뭘 더 두려워해야 된다고요? 죄가 숨겨지는 것을 두려워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죄가 드러나지 않는 것을 두려워해야 된다고요. 왜요? 지금은 숨겨진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숨겨진 것입니까? 아니요.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게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게 되는 게 왜 가장 처절하고 가슴 아프고 두려운 일인 줄 아세요? 지금은 내가 내 죄를 토로하면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약속되어져 있잖아요. 그것을 기대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요, 그때는 여러분 끝입니다. 다음이 있을까요? 없어요. 심판의 자리는 우리의 영원히 결정되어지는 자리죠. 모든 죄가 드러나죠.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숨겼던, 알렸던, 알려지지 않았던, 마음으로 말로 내뱉지 않았다 해도 내 마음의 생각 속에 품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그걸 한번 비교해 보세요. 지금 내 잘못들이 고백되어지고 회개하는 과정 가운데 사람들의 비난과 두려움요, 나를 두렵게 하는 것들요,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이 드러나는 것보다 그것이 클 수 있을까요? 아니죠.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는 이 가슴 아픈 이야기를 하면서 뭘 이야기합니까? 죄에 대해 민감히 죄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러내야 한다고요. 언제요, 여러분? 할 수 있다면 빠르게, 지금 당장요. 여러분, 옛 속담에 그거 있잖아요.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 같은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매를 맞지 않았다면요, 죄의 값을 치르지 않았다면 이스라엘에게 내려질 일들은 더 끔찍하고 참혹했겠죠.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 애가 3장의 말씀은 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죄악된 것들을 빨리 돌이키라고 이야기합니다. 30절 말씀 보십시오.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대며 치욕으로 배불릴지어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굉장히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순간이잖아요. 그것들을 어떻게 해요? 온전하게 그냥 내맡기라고요. 28절 말씀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 여러분 한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까? 28절 말씀입니다. 그 앞선 말씀이 이런 표현이 있어요. 27절 말씀에 사람은 젊었을 때에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음이라. 죄값을 지금 빨리 당장 치르는 것이 좋대요. 그래야 어떻게 해요? 나중에 심판받을 때 놀라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죄값으로 인해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29절 말씀입니다. 그대의 입을 땅에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9절에서 21절 말씀 여러분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해 보시죠.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내 고초와 재난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죄의 값을 치를 때 소망이 생긴대요. 우리는 죄의 값을 치르면 모든 것이 다 무너진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세상의 것이 무너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무너지는 것, 어차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모든 생을 마무리할 때 무너질 것들이래요. 그게 뭡니까? 그게 내 재산이던, 사람들의 평가던, 사람들의 평판이던, 사람들의 시선이던,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멎어지면 그 모든 것들은 자연히 멎어지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죽을 때 무너지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우리의 죄값들을 치르게 되면 그것을 통해 어떤 것들이 일어나게 된다고요? 24절 말씀 보십시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우리가 무너져도요, 세상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우리의 삶을 비난하고 조롱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잘못된 것들을 고백하고요, 하나님께 우리의 죄의 값들을 치르게 해달라고 회개하게 되면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 가운데 소망으로 자리 잡게 되신다고요. 그리고 그 모든 말씀을 다 전하고 마지막 결론적으로 건넨 이야기가 오늘 주제의 말씀입니다. 3장 33절 말씀이요. 여러분 이 말씀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볼까요?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여러분 하나님의 본심이 뭐라고요? 죄로 인해 우리가 아파하는 것, 두려워하는 것, 죄로 인해 무너지는 것이라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야기합니까? 아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를 두렵고 마음 졸이게 하는 그 죄로부터 우리가 온전히 자유하여져서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본심이시래요. 그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 안에 죄악된 모습들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참 많이 봐요. 사람들은 다 아는데 자기만 그걸 몰라요. 그게 잘못이고 죄라는 걸 모르면서 살아가는 안타까운 삶의 걸음들을 참 많이 봅니다. 목회적인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보면 참 잘못된 부분들이 많은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그냥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도 참 많이 봅니다. 제가 지적하겠다는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시면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들여다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비춰보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말, 우리의 표정, 모든 것들을 말씀을 통해 비춰보기를 하나님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잘못된 것들을 뉘우치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죄의 값 무섭죠. 그 치르는 것 쉬운 일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오기를,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평안, 그것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본심이고 진심이세요. 지난주에 예레미야 말씀 나누면서 함께 살펴보았잖아요. 고통을 주실 때도, 고통의 때를 지나가실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평안과 우리의 안위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내려놓으시고 고백하시고 바로잡으시고
고치십시오. 그러한 길을 걸어가기를 결단하실 수 있는, 말씀을 통해 그러한 길을 걸어가기를 고백하실 수 있는 이 아침에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예레미야 이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죄악된 모습들, 어떤 것들이 있고 무엇들이 있는지 살펴보게 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악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가 고생하고 근심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본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본심은 그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얻고 영원한 행복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말씀을 통해 확인합니다. 그러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안에 죄악된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삶의 걸음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